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1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정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도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서로 축복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의지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 일 끝나고 우리 식자재 옮기는 그 승강기 하시는 우리 사장님 있으시길래 오늘 예배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만은 몸이 피곤해서 요즘 여름 날씨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올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를 일찍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그냥 옥상에서 간단하게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또 받기 위해서 오늘 왔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축복의 시간들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루의 앞길 한 발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의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받으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만 잘 받고 가도 하나도 흔들림 없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흔히 내비게이션 보고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가는 대로 가면 거의 우리가 가는 지점에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에 사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현장의 제자인데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현장 제자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된 말씀 현장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으셔야 하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이면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이 되어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지교회 메시지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붙잡아 주시는지 제가 그 말씀운동 현장 속에서 거의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목회자의 말씀운동 현장은 이렇게 함께 아주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는 현장 속에 있고 또 교회 강단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면 반드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과 그 팀이 지금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핍박이 다가오고 허다한 무리가 믿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허다한 이 말씀을 순종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장인데 그래도 두 사도가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과 합세를 해가지고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고 내치고 이래서 결국은 바울이 성 밖으로 내쳐졌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서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웠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현장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말 잘하고 소리 높은 사람이 제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훌륭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베드로는 사실상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부의 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늘 고기잡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은 그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고 그 명경같기 때문에 이 그물이 내리는 걸 보인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저히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내 경험으로는 고기 잡힐 리가 없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맞아서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얼만큼 고기가 잡혔느냐, 자기 배에도 채우고 남아가지고 동료들까지 채울 만큼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으니까 야 이거 대단하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대단했구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쫓아옵니다. 그런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똑똑하고 말하고 말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따르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근데 말씀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66권 중에 구약 39권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제자냐?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꼭 붙드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울은 현장에서 전도자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겪었냐면은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갔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중직자리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 안 듣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현장에 제자가 세워질 리가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울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다 죽는 일은 없어요. 그죠? 지금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맞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것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영생이 있다, 이게 밥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참 재미없는 말이거든요. 자꾸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 떠나가고 제자리 남았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가오리까? 여러분, 한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예배하시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정말 현장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길이고 이게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 저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전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현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 뭐라 하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윗은 뭐냐면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항상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요셉과 같은 그런 정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내게 오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말씀들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다, 구약에는 홍해도 갈라졌구나, 여리고도 무너졌구나,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났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현장에 지금도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같이 우리가 현장의 전도자로 살아가면은, 현장 제자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수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며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뭐 너무나 많은 이게 진리고 너무나 맞는 것인데 이 일을 비유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말을 안 들어도 그것도 불효자고요.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공부가 될 리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인생이 될 리가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요 사실 우리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현장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현장의 전도자 제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20여 년 전에 이 전도운동이 핍박맞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정죄당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도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 주는 말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또 확인하고 전도대로 확인하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운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말씀이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옷이게요, 막 곰팡이 쓸어가지고 이 곰팡이 실은 옷을 어떻게 할까? 뭐 간단해. 햇빛에 말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로 저하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이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다 욕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정말 부활을 가르쳐주는 그 현장을 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얻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면서 앉은 뱅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 앉은 뱅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돈이나 주고 동전이나 주고 봉사만 했던 이 앉은 뱅이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야?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선행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라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많은 그 유대인들이 갖다 놓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면은 우리가 무슨 용기 있게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죽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 손해 앞에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조금 힘센 사람 앞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복음인 양 무너지는 시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앞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런 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을 택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 증거 가진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자매가 저보고 와서 자꾸 얘기합니다.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는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네가 도망을 가봐라. 지구 끝까지 가봐라. 주님이 안 찾아주나. 네가 아무리 애수가 안 하려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널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주 희한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은 여러분 이 삶이 안 되고 이 삶에 떠나가시면 여러분 아마 심사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고 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부른 것을 확신하고 현장의 제자의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직 전도입니까? 왜 오직 복음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대단한 것을 다 가지고 훌륭한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복음이 없어서 망하니까 우리는 이 유일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현장의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냐면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전부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은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증인이 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 잡힌 곳에서 죄악을 드러내서 알려주고 그것에서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있고 뭐 때문에 힘들고 지금 그 배후에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바로 해라, 열심히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기도를 누가 안 해봅니까? 철야를 누가 안 합니까? 누가 새벽기도 안 해봅니까? 다 해보는데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도 내가 삶이 안 되니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래도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와 저주 영원한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래도 영생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갈래 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그냥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그렇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옳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 한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의 제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증인과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은 오늘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옛날에 여의도 교회에 아주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초청하잖아요. 그때는 그래 다 초청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초청하면서 한번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기 목사님이 말씀이 메시지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 맞다 이렇게 돼요. 근데 복음은 좀 약해도 얼마나 이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맞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집회에서 자기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아주 누가 하자 하니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맞는지 아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맞으면 100%! 또 보니까 맞거든. 그럼 100%!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자로 자기가 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증인되어지는 현장의 제자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합니다. 이 사실들이 왜 제가 자꾸 증거 있는 증인의 얘기를 자꾸 하냐면, 증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증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증인이 아닌다면 우리가 안만 들으면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갈도 여러분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데리고 오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같이 헤맵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현장의 전도 제자로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핍박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 이단자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로 이 사실적인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메시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세우니,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바울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인으로서 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정말 증인되는 축복, 현장의 전도자의 축복, 제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뭐 말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있는 것은 여러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증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다메섹에 지나가는데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보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지금 온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어디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핍박자 소경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던 바울이 사울 되어서 증인으로 세웠던 이 실질적인 역사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말씀 따라가며 현장의 전도자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얻고 정말 현장의 말씀 따르며 증인이 되면은 현장의 제자는 하나님의 모든 집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손에 쥐시고 움직이시면서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현장은 다 바뀌게 돼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현장에 제자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다 주관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를 놓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고 지금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 있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지금 세계복음을 움직이시는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실적인 역사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물러.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80세까지 그냥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몰랐어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고민하던 이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에 모세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날 6월절 피 바른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바른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하는 이 사실들을 보게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의별 수를 다 할 때 바울은 뭐랍니까? 모세는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 제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집중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 예수님은 서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성의 불담과 불병거로 그 도단성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일을 할 때마다 천사를 동원하고 엄청난 일을 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던 그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3년의 공생애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현장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삶 현장에서 말씀 전도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 드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질 때 모세는 훗날 얘기했잖아요. 시편 91편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입니다. 천만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지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와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시대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죽음이 대단합니까? 제가 오기를 만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 전도제로 세워진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말씀 따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전도자로서 증거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가치이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응답 받아야 하고요. 알고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이 알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주시고 이뤄가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현장의 제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와서 교회 예배드리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 육신의 일이나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현장의 성령에 인도받고 우리가 현재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하면서 현장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만나서 세웠고 많은 중지자를 세워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현장의 전도 제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이 내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기도, 전도 좀만 하시면 됩니다. 생명 얻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많이 할 시간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많이 금식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는 확실한 복음 좋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요, 책가방 들고 조금만 공부하면 아버지 엄마가 돈 다 대주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데요. 정말 안 하던 거에 조금만 해요. 하나님께서 벌써 증거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전도해야겠다. 여기에 내가 증인이다. 꼭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애를 정말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현장의 전도자로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제자 꼭 붙들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